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연 누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연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니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런 환상의 그 초입 부분입니다.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환상의 시기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본 시기에 대해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10장 1절은 앞으로 이 환상의 방향이,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10장과 11장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10장, 11장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환상인데요. 보통 이제 고대의 4대 큰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큰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0장과 11장의 내용들을 좀 보면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사후에 한 4개의 나라로 나뉘는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쪽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 그리스의 두 나라가요, 이스라엘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남방왕 그러면 이거는 이집트 쪽의 왕이고, 북방왕 그러면 그 이스라엘 약간 위쪽에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 알렉산더의 사후에 이 세계적인 질서가 좀 어지러울 그때에 남방왕, 북방왕, 프톨레미라는 그런 왕국들이 있는데요. 그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10장, 11장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가실지를 다니엘에게 보이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2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슬퍼하며, 3절 계속 읽으면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2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보면 새 이레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이레. 새 이레는 언제죠? 이레 일주일이니까 셋이니까 3, 7에 20일, 21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새 일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21일간 합니다. 21일. 오늘이 21일이니까 오늘 마치겠네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그래서 간증도 듣고 말씀 같이 듣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데요. 이게 여기가 다 이제 다니엘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요, 새 일에 한 21일간 조금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때로 시킬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 그냥 평범한 기도도 좋지요. 그런데요, 때로 이런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도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은 좀 특별하게, 조금은 더 집중하여 다니엘은 새 이래라는 그 기간을 두고 설정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떡도 안 먹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요, 기름을 바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좀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그거를 영적인 필요가 신앙생활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든지 기도회를 참여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조금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어떠한 룰을 정해서 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환상을 누가 봤죠? 홀로 다니엘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똑같은 현상같이 보이지만 그 현상을 다니엘 혼자 보고 이해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저는 기도의 결과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한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요, 다니엘만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보이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개인적인 일, 사업, 가정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 우리는요, 기도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는 삶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아뢰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의 중심성을 견고히 붙잡는 시간이에요. 견고히 붙잡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요 질질질 끌고 다니는 느낌도 들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 뭐 시간이 좀 나서 뭘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훅 가서 아이고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썼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뭔가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화도 오고 갑자기 만나자 뭐 하자 찾아오고 이런 일들로 우리의 상황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탁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새 이래의 특별한 기도를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특별한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통하여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삶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은 특별한 그 환상이 있기 전에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좀 내용을 보니까요, 5절과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이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이제 우바스는 그 좀 지역 이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러한 금, 어떤 그쪽 지역에서 나는 금이 이제 품질이 좋은 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바스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 옷은 이것을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마인데 거친 마가 아니고요, 아주 촘촘하게 부드러운 천으로 된 그런 옷입니다. 이게 고급 소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옷을 입고 금으로 띠를 띄었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지체가 좀 높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러한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하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바라본 환상의 내용이 너무 유사해요.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모습을요, 요한이 첫 번째 그 본 환상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승귀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요한계시록 1장의 그 내용하고 오늘 여기가요, 너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시록에서 쓴 건 아니거든요. 유사하게 가져와서 그걸 인유라고 얘기합니다. 인유. 인용한 건 아니죠. 인용은 아니고 인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신분을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 10장도 앞으로 일어날 그 큰 일을 이 한 사람,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세마포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격려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이 다니엘 10장이, 계시록 1장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상황을 알려주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외형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천상적인 존재, 천사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천사를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기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천사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구약에 드러난 성자의 하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10장 뒷부분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미리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신 아주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분의 존재를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셔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며 그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 계시록의 사도 요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모양과 형태는 다르시지만 주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세마포 옷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수고한다,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완결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어 알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 환상의 내용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야, 나도 이런 환상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러한 거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66권의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말씀은 이들이 보았던 환상보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풍성하게 신구약에 걸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가 쫓아 나아갈 때 다니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강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말씀 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